하신 성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하여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개혁은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 교회의 문에 당시 중세 교회의 가르침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부패나 부도덕성을 개혁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중세 교회의 화려함의 이면에 감추어진 부패와 타락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단지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루터가 보기에 당시 교회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어디에서도 교회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이 당시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였고 그것이 루터의 가장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고민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그렇다면 루터는 어떻게 이런 자신의 고민을 극복하고 종교개혁의 선봉에 설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교회의 그 어떤 가르침으로부터도 답을 얻을 수 없었던 루터는 다시 성소로 돌아가서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루터는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를 변화시켰던 그 말씀, 루터로 하여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였던 그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외쳤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첫 외침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바울의 이 외침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며 사회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사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 비로소 복음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 복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복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에게 복음은 더 이상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자랑할 것 중에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자신에게는 이제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복음 외에도 내 삶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랑하고 싶은 것을 찾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직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복음서 안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 넘칩니다. 씻을 수 없는 인간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자를 능력으로 살리시고 인간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복음서 안에 가득합니다. 이보다 더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카이네 크티시스, 이 말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우리의 삶에 더 새로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변하고 퇴색되어 버리는 일시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체험 이후 사도 바울의 삶은 오로지 복음에 집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런 귀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의 개혁이 아니라 중세 교회가 잃어버렸던 복음의 정신을 근원적으로 새롭게 하고 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돌아가 우리 안에 잃어버린 신앙의 정신과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회복함으로써 이 시대의 교회와 역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일깨워가는 개혁의 후예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